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아멘. 아멘. 최근에 더빗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꽤 괜찮은 감동을 느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연주회에서 제가 뒤에 앉아서 공연을 감상을 해보니까 오케스트라 단원 개개인의 실력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소리를 낼 때는 꽤 괜찮은 소리가 납니다. 솔로로 연주하기에는 아직은 역량이 부족한데 같이 합쳐서 소리를 내면 꽤 근사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소리가 합쳐질 때의 화음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의 힘입니다. 각각의 악기 소리가 오케스트라로 합쳐질 때 개인 악기가 가진 소리보다 더 훨씬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이 작은 오케스트라가 이렇다면 전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교향곡은 얼마나 그 음악에 강한 생동감이 살아있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압도하는 오케스트라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금요일 기도회 때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교향곡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향 시설을 갖춘 예배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금요일에 맞춰서 하이든의 교향곡 중에 순환주일에 자주 들을 수 있는 자주 연주되는 곡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지막 7말씀을 주제로 한 교향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교향곡을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이 교향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음악의 힘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써내려 가시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 마치 한 편의 교향곡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교향곡을 자신의 그 악기로 연주하는 그 각각의 연주자들은 사실 별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데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지휘하여 만들어내시는 그 교향곡은 근사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웅대한 구원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 구원의 교향곡을 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교향곡이 보통 3악장 혹은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구원의 교향곡도 3가지 주제 3악장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첫 번째 악장은 심판이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악장은 위로라는 주제고 세 번째 악장은 희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3악장 교향곡에서 보통 처음 시작은 빠르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악장은 보통 분위기가 느리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3악장은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서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데
심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굉장히 긴박함이 느껴지다가 위로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천천히 안도하는 분위기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다시 희망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흥분과 감격이라고 하는 빠른 템포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원의 교향곡 중에서 특히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악장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교향곡을 지금 듣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상황은 그럼 어떠하였는가? 기원전 8세기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던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히스기야 때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당했던 때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그 운명이 외세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말 극변한 심각한 혼란기였습니다. 평안하고 살기 좋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극심한 혼란과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으로도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교향곡, 희망의 악장을 연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62장 앞부분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나타날 때까지,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횃불이 나타날 때까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사람들이 갑자기 횃불이, 큰 횃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확연하게 보게 될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예루살렘 혹은 시온이라는 도시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이제는 그 치욕과 어려움에서 다시 일으켜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을 지금까지 그 어려움에 처하게 한 이 아시리아, 여러 가지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그 어려움의 그 골짜기에서 내가 더 이상 간구하지 않겠다, 내가 잠잠히 있지 않겠다,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니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딱 대하면서 야훼 사건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귀한 자식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지금 백척한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발벗고 나서신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동안은 내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만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아빠의 손에 들려진 왕관처럼, 면류관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네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네게 지어주신 새 이름을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각주에 보면 이거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 각주에 보시면 뷸라라고 이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아내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연인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가적 위기, 멸망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아시리아가 군사적으로 침략하고 억압하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1년 전이죠.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약한 우크라이나로 러시아가 무력으로 침략하여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만만치 않은 압박들이 우리 대한민국 도처에 지금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또 다른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의 아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할 정도로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세속화의 물결 속에 교회는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예배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각 개인은 점점 고립돼서 혼자 힘으로는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빠져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너는 나고자야 라고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며 정서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허망하게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기까지 이제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를 침해하고 너를 구속하고 너를 얽어매고 너를 짓누르는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우리가 한 장 앞에 보면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성경 두루마리 중에서 일부러 한 구절을 찾아서 읽으신 구절이 어디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슬픔이 기쁨으로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심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가져가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하셨느냐, 개입하셨느냐? 누더기처럼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을, 헤어진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대신 맞고 대신 상처받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그 깊은 죽음의 수렁 속으로 자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낸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신다. 61편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를 구해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의 겉옷을 둘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더 이상 멈추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세워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2편 6절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보통 파수꾼은 적의 공격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밤새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침략하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수꾼도 조금 다른 파수꾼이었죠. 지난 문지기는 주인의 오심을 알리기 위한 파수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의 파수꾼도 그 역할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시도록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로 파수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으신데, 하나님 별 관심 없으신데 자꾸 우리가 졸라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수꾼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요 본문만 읽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부분을 읽은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로 이 파수꾼을 세우신 것일까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왜 주님께 계속 아뢰어서 그 주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하라고 할까요? 요즘 그 세대에 자라는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들은 큰 부족함이 없이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다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을지는 몰라도
비교해보면, 우리 이전 세대에 비교해보면 참 오늘 세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풍족하게 살아가죠. 온 가족이, 우리 장로님도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온 가족이 방 하나에 다 함께 잤던 시절이 우리 어린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 방을 갖는 게 소원이었으니 그때까지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다들 부족하게 자랐지만 요즘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보면 그때와는 상은 완전히 다르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먹는 거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 먹어서 문제지 없어서 못 먹지를 않습니다. 물론 남자아이가 2명 이상 있는 집은 좀 문제가 다릅니다. 예. 어쨌든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이들이 귀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혼자 크는 아이들은 부모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니까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이때 현명한 부부는 어떻게 하는가? 아이가 필요할 때까지, 아이가 결핍을 느끼고 달라고 할 때까지 공급을 잠시 유보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는 다 알죠.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늦춥니까? 아이가 필요할 때까지. 아이가 필요를 이야기할 때까지. 그 필요가 조금 절실해질 때까지.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는데 제공해 주는 것은 아주 우습게 여겨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들의 무슨 필요한 것이 결핍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결핍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가는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결핍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 모든 필요를 부모가 채워주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결핍을 종종 경험하면서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에 대한 필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극복해 가면서 생각의 폭과 이해가 넓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결핍이 생깁니다. 어떤 결핍입니까? 하나님의 결핍이 생깁니다. 그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소외된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즉 결핍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 복의 구절, 희망의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자를 만나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누구에게 주시는가? 결핍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서 가장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든다면 우리가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던 것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는 3번이나 자신의 결핍을 해소해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자신의 부족함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결핍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결핍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에 내가 강할 때다. 성벽의 파수꾼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결핍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모자란 자, 결핍된 자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어오는 참 거센 바람이 많습니다. 세상의 거친 바람, 세상의 헛된 바람, 세상의 악한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강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돈의 논리가 우리에게 바람으로 불어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세상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죠. 수없이 바뀌는 이 바람에 어디에 장단을 칠지 모를 만큼 매일매일 거센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그 주님의 약속을 성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시냐?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너의 먹거리가 다시는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희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내 성도들에서 마음껏 마시게 하겠다. 그것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들어서 손 들고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상기시키며 결핍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시면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부분이고요. 61편 6절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우리 몫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이냐? 열방의 재물이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오늘 본문의 성벽의 파수꾼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맹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인정하며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약속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약속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귀에 들려드려야 하는 건데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대로 보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귀에 고백하는 사람, 주님의 약속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시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절박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님의 귀에 들려드리는 자가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자라는 것이죠. 제가 임진각 평화의 공원에 자주 가면 거기에 가보면 연을 날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나름 연 전문가입니다. 왜냐, 제가 직접 연을 만들어봤고 날려봤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 두 줄 달린 연이죠. 이 연은 이렇게 고개를 피우는 연인데 두 줄 달린 연도 제가 많이 날려봤습니다. 근데 연 날리는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연줄을 막 불면서 막 뛰어가요. 그러면 연이 축축축축축 올라가다가 바람이 조금 한산해지면 슬금슬금 내려와요. 그런 곧 추락해요. 그 아이가 다시 감아가지고 막 뛰어서 올라가 보는데 좀 가다가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는 좀 더 올라가다가 바람이 또 잦아들면 또 금방 땅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어떤 때는 바람이 너무 세면 좌우 균형이 안 맞아서 높이 올라갔다가도 뱅글뱅글 회전하다가 결국 땅바닥까지 추락합니다. 한번 이 얼레에 실을 다 풀어봐서 저 높이까지 날려본 사람은 어떻게 연을 날려야 할 줄 압니다. 제가 그렇게 연을 날려본 사람입니다. 얼레의 줄을 다 풀러서 이거 언제 다 감지? 할 만큼 저 하늘 높이 까마득하게 멀리까지 날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은 좌우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요즘에 그냥 꼬리 하나만 있는 연이라도 좌우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잘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바람 속에서 이 연을 날려야 저 높이 아무리 저거 해도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아도 그 위에서 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애를 써보는데 연이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바닥에 곤두박질 쳐져 있고, 어떨 때는 열심히 막 뛰어가면서 연이 막 비상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뱅글뱅글 돌아 제자리에 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왜 우리는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조금 비상하다가 다시 곤두박질 치고 맨날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바람이 불 때는 올라가는 것이 쉽지만 바람이 머물 때는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우리가 내뱉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이 현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귀에 줄곧 상기시켜 드리지 않고서는 비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우리가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주 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상기시켜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그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귀에 고하려고 고백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먼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멈추지 않겠다.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고백하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그 약속을 상기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기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더 이상 곤두박질 치지 않고 좌우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늘로 비상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것이고, 또 한쪽의 균형은 우리가 쉬지 않고 그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은 다르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균형을 갖춘 비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높이 비상해 보면 성령의 세차게 불어오는 그 고도의 바람이 결코 우리를 저 땅바닥으로 추락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우리를 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박국 2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제는 잠잠치 않겠다, 내가 멈추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는 주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먼저 듣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저희들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늘 높이 비상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주께 상기시켜드리는 파수꾼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